하나님 말씀입니다. 말라기서 1장 6절에서 14절까지.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가 하며 고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짐승떼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흠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 조금 전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이와 같이 악한 일을 두고만 보시렵니까? 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물론 세상이 악한 것 알아요. 살아봐서도 알고, 또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해 놓으셨으니 더욱 분명히 압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악한 가운데 악한 일들이 매일같이 벌어진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모르시는 바가 아니며 그러한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고, 그리고 종국에 가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무리의 바다에 넘친같이 온 세상에 편만하게 퍼질 것임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한 일을 닥치게 되면 당황스럽고, 또 어떤 경우는요 정말 분노가 치밀고 말이죠. 어떤 경우는 매우 갑갑해지더라 라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의 생떼 같은 아들, 딸들이 서해바다에서, 진도 앞바다에서 전부 죽었어요. 물론 그 중에서는 구출된 사람들도 있죠. 뭐 그 구출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구출이라는 거는 내가 도무지 살아갈 방도가 없는데 외부의 힘으로 구조된 거, 그걸 구출이라고 하잖아요. 그걸 구조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탈출한 거거든요. 선장이 그냥 제자리를 지키세요 라고 명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배가 기울어지니까 위험을 직감하고 탈출한 거예요. 그러니 그거 100% 구조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아무튼지 사고예요. 사고는 날 수 있죠.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하니까 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고라고 하더라도 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뭐 사람이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하니까 뭐 그런 일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사람 목숨이 달린 거라면 그런 실수는 하지 말아야죠. 그런 잘못은 저지르지 말아야죠. 그것도 만약에 돈 때문이라면, 뭐 이번에 배를 증축했다면서요. 해운 마피아라고 있대요. 그거 뭐 제대로 사실은 원래 안 되는 건데, 그렇죠? 현 대통령이라고 하는 정권을 불법적으로 찬탈한 여자도 그렇고, 이전 그
전 대통령도 그렇고 말이죠. 그렇죠? 원수 같은 암덩어리라라고 말하는 규제 있잖아요. 그 규제를 풀었잖아요. 규제를 풀어서 그 노후된 거 20년 운항밖에 못하는 거 30년 운항 그렇게 규제 풀어주고, 그 다음에 그거 짓지 못하는데 그 후에 더 뭐 100몇 명 더 태우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바꿨다면서요. 인재잖아요. 사람 목숨 달린 일이었잖아요. 좋아요. 그건 그래도 그렇다고 뭐 쳐주자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사람이 말이죠, 수온이 10도가 되면 거기서 버틸 수 있는 시간이 그저 15시간에서 20시간 안짝이라 합니다. 18시간이면 대충 다 사람이 죽는데요. 그런데 벌써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는 동안에 손 하나 안 썼잖아요. 그리고 말하는 게 비가 와서, 그리고 유속이 빨라서, 시계가 확보가 되지 않아서. 그런데 바닷속에도 비가 옵니까? 그 SSU라는 거, 군대에서 해난구조대라고 하는 게 SSU라네요.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서해는 원래 시계가 확보가 되지 않는데요, 원래 탁하답니다. 남해는요, 유속이 원래 빠르대요. 거기가 남해하고 서해하고 그렇게 경계선이잖아요. 그 조수 간만에 차가 커서 말이죠, 남해 같은 경우는 흡사 폭포 같으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동해는요, 깊대요. 그러니까 한국 삼면 바다는 모두 다 SSU라고 하는 그 해난 구조대도 만만치 않대요. 그렇지만 군대에서 맨날 거기서 했다는 거예요. 거기서 맨날 물질했다는 거예요. 시계가 확보가 되지 않는 서해에서 물질했고, 그 다음에 폭포라고 느낄 만큼 그 유속이 빠른 남해에서 훈련을 했고, 깊은 바다 동해에서 훈련을 했다라는 거예요. 불 나면 위험하니까 불 안 끌 겁니까? 저 빌딩에서 말이죠, 예를 들어서 10층짜리 빌딩에 8층까지 불이 다 타고 있고 9층 10층에서 손 내밀고 구조해 달라고 하는데 안 뛰어들 거예요? 위험하다고? 살려야 하잖아요. 그런데 유속이 빨라서요? 그래서 못 뛰어들었다고요? 맨날 그 훈련 했다는 거예요. 근데 왜 못 뛰어들게 막냐고요? 뛰어들겠다고 하는데. 그렇죠? 사고인데 사건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악한 일이 왜 계속 벌어져야 하냔 말이에요. 그것도 사람이 죽는 마당에. 그렇죠? 사람이 죽어가는데 왜 저런 행동을 하냔 말이에요. 만약에 강남에 있는 어떤 고등학교에서 정말 고관 대작의 그 아들, 딸들이 다니는 고등학교, 그 애들이 수학여행 가다가 저런 일이 닥쳤으면 장관 아들, 딸, 국회의원 아들, 딸, 그 다음에 군장성 아들, 딸, 그 다음에 별정직이라고 하는 고위 공무원들 아들, 딸, 그 다음 재벌 아들, 딸, 김지아 씨가 말한 오적, 사회 오적이라고 하는 이 아들, 딸들이 그 안에 갇혔어도 저렇게 버려두었을까요? 가난한 도시에 가난한 고등학교 안산에 그 고등학생들이 아니고 서울 강남에 부잣집 아이들이, 자제분들이 다니는 고등학교 애들이 수학여행 가다 빠졌어도 그래도 저렇게 막았을까요? 대통령이 뭐라고 구조장비를 싣거나 끌고 가는 그 차를 막아서고 대통령이 납신다고 그 차들을 정차시키고 대통령을 먼저 지나가게 하며 결국 그 차들을 그 구조에 투입하지 않냔 말이에요. 왜 이와 같은 악한 일들이 계속 벌어지죠? 성경에서는 벌어지도록 되게 돼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놓고 계시지만 그래도 답답한 겁니다. 왜요? 내 아들이 죽고 내 딸이 죽었으니까. 그 울부짖는 엄마, 아빠들의 그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세요. 울부짖음을 들어보세요. 아니 그걸 어떤 제정신을 가진 사람이 막을 수 있냔 말이에요. 그러고도 구조하지 않겠다는 것도 아니잖아요. 심지어 미 군함이 우리가 하겠다 그랬는데 못하게 했다면서요. 그렇죠? 그리고 그 우리나라 전문가가 있다네요. 이종희 씨라고. 그리고 특수 장비도 갖고 있다네요. 벨이라는 거. 잠수부들이 오랫동안 작업할 수 있는 어떤 특별한 그 기구가 있다네요. 벨처럼 생겨서 그 안에서 쉬어가면서 다시 그 4명, 5명이 들어가서 있다가 2명씩 나가서 작업하고 하는 그런 게 있다네요. 쓰겠다는데 못 쓰겠다는 거잖아요. 왜 못하게 해요? 왜 못하게 하죠? 못하게 하는 데는 뭐가 또 감추는 게 있단 말이에요.
왜 정부 발표를 못 믿느냐고요? 자꾸 거짓말하니까 못 믿는 거예요. 왜 배가 유턴을 하죠? 증축한 것도 안 되는데, 3등 항해사가 몰게 하는 것도 안 되는데, 그렇죠? 그것도 안 되는데 선장은 왜 병원에 갔다가 별일 없습니다 그래서 퇴원했는데 왜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해경 간부집에 숨어버리냔 말이에요. 그리고 이와 같은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화나기보다는 지난주에 제가 가슴이 갑갑했습니다. 가슴이 너무 갑갑했어요. 제가 만으로 53인데 53년 살면서 이렇게 갑갑한 적이 없었어요. 지금도 갑갑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말씀을 못 전하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이 갑갑함이 안 내려갔어요. 이게 전부 다 저 때문이에요. 여러분들하고 관계없고 제 아내나 제 애들하고도 관계없고요. 한국 사회하고도 관계없습니다. 전부 저 때문인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드렸잖아요. 이런 말씀을 전해드렸단 말이죠. 제 말씀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직접 입을 열어서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라는 거죠. 세상의 빛으로 살고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라. 소금이 소금으로 살지 않으면, 즉 맛을 잃으면 길에 버려져 땅에 버려져 그저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그러니 신앙생활의 터전이 이 시멘트 건물 안이 아닙니다. 세상입니다. 신앙생활의 터전은 세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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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서 빛으로 살고 세상에서 소금으로 사는 겁니다. 라고 그리스도께서 직접 하신 말씀을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그대로 전달해 드렸다는 거죠. 그렇죠? 한국 기독교계에서, 미국 기독교계도 마찬가지지만 예배 회복 운동 뭐 있다 있고 이런 저질스러운 운동 따위를 하면서 그냥 교회 안으로 사람 끌어들이려고 하는 걸 신앙생활로, 교회 안에서 그저 교회 생활하는 걸 신앙생활로 가르치고 또 배우고, 그래서 그걸 신앙생활을 알고 사는 사람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린 거잖아요. 그리고 제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다 생각하셔서 이게 오신 거잖아요.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도 지난주에 보니까 저는 그렇게 안 살았더라. 애들이 물에 빠져 있는데 저는 너무 쓸모가 없더라. 아무 할 일이 없더라. 아무 할 수 있는 일이 없더라.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생각이 시작이 돼서 꼬리에 꼬리를 무는데 지난 53년간 삶을 되돌아보니까 저는 너무 쓸모가 없었더라라는 거죠. 내 삶은 너무나 가치가 없었구나. 하나님 보기에 좋았더라. 아름다운 모습은 고사하고 쓰레기 소각장이라고 하는 개한나에 버려질 정말 무가치하고 쓸데없는 그러한 삶을 살았구나 라는 생각이 미쳐서 그렇게 갑갑했고, 그 갑갑함이 아직도 이렇게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전해드린 모든 말씀들이요 다 제게 한 말이라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분들은, 어느 목사님들은 나는 내가 사는 것만큼만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지만 저는 아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저 사는 것만큼 말씀을 전하면 저는 전할 말씀이 하나도 없습니다 라는 거죠. 그렇게 못 삽니다. 못 살지만 하나님께서 이걸 사명이라고 주시고 이렇게 하고 인생 살아라. 내 양을 돌보며 먹이며 인생 살아라. 대신해서 그렇게 살아라 라고 하셔서 그냥 이렇게 사는 거예요. 제가 뭐 위대하거나 대단하거나 신앙적으로 근사한 모습을 갖췄거나 해서 그런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뻔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지난 한 주간 삶을 돌아다 보니까 너무 쓸모가 없고 그래서 갑갑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서서 다시 말씀을 전합니다. 약속을 했으니까 나온 거예요. 부활절이죠. 그런데 부활절이면 뭐합니까? 부활절 예배를 드리면 뭐합니까? 이런 생각도 들었다는 거죠. 제가 설교하는 거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 사람들에게 들려주려고 팟캐스트 방송 만들어서 방송 내보내는 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부활절인데 부활절 감사 예배 드리는 거, 이거 무슨 의미가 있을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성회로 모이고 대회로 모이고 절기 때마다 모이는 거, 그거 기뻐하지 않으신다 하는데 부활절날 모이는 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그래도 우리가 약속이니까 그래서 나왔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까지 깊이 헤아리지 못하고 그냥 나온 거고, 직업이 목사니까 여러분 앞에 섰고, 그래서 말씀을 다시 전하는 겁니다. 모습이 형편없어도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십사 하는 말씀밖에 드릴 게 없습니다. 답답하고 갑갑하지만, 그리고 한심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지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마지막 경고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렇죠? 말라기서 그러면 사람들이 11조나 헌금 이야기인 줄 아는데 아니다, 이 말씀 드렸어요. 그렇죠? 그리고 투자금 형식으로다가 헌금 11조 뭐 이런 거 투자하면 내 창고에 물질보 거득 찬다, 뭐 이런 저질스러운 이야기 아니다 말씀드렸죠. 1절에 여호와께서 말라기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경고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죠. 이거 마지막 말씀하시고 이 말씀도 안 하고 입 닫아 버리실 수 있으신 분인데, 그래도 사랑하시니까, 원수를 사랑하시니까, 세상이 자신을 반역해서 원수된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보내시듯이 입 안 다무시고 마지막 경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다 자유하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다, 백성이다, 사람이다, 이렇게 스스로 자신의 영적 정체성을 정의하고 살던 이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하나님께. 언제요? 어느 때요?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모르는 거죠. 왜요? 야곱의 우물을 통해서 그저 목마르지 않고 평생 사는 거,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알았으니까. 광야 같은 데서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 메추라기, 그렇죠? 이런 거로 이거 먹는 게 은혜인 줄 알았으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쫓아가서도 배부른 연회에 쫓아가서 따지듯 말하는 거잖아요. 또 주세요. 물고기 2마리 가져왔는데요. 보리떡 5개 가져왔는데요. 그러니 지금 우리 유대인들 다시 한번 또 먹여주세요. 계속 먹여주세요. 평생 먹여주세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너희가 배부른 연고로 나를 찾는도다. 모르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은 그저 손에 쥐어지는 거,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있었잖아요. 만나를 은혜로 알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따지듯 말하잖아요. 우리 조상들도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하나님의 은혜로소이다 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만나에 담겨있는 뜻이 모형이고 그림자인데, 그게 뭐냐면 생명의 떡인 나를 상징했던 것이란다. 그걸 모르겠느냐라는 거죠. 너희들이 성경에 영생이 있는 줄 알고 성경을 그렇게도 선고하지만 성경은 나에 관한 책이로라. 그들에게 있었던 구약,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책인 거를 모르는 거죠. 그 만나가 상징하고 있었던 걸 모르는 거예요. 야곱의 우물이 생명수를 상징하고 있었던 걸 모르는 거예요.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생명수를 말하고 있는 걸 모르는 거고, 내 육신의 목마름을 해갈시켜줄 그냥 물로 생각을 하는 거죠. 내 육신의 배고픔을 면하게 해줄 그 음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만나를, 떡을. 그렇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언제나 그랬어요? 언제나 만나를 먹고 언제나 목이 마르지 않았나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이스라엘 삶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성도도 언제나 하나님께서 그저 먹을 거 입을 거 늘상 풍족하게 주시던가요? 아닐 때 있다니까요. 그렇죠? 그렇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그렇잖아요. 내가 원하는 만큼 손에 안 쥐어져요. 안 쥐어져요. 보이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니까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미워하신 거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을 하시는데 그의 산들을 황무케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실황에 붙였느니라. 그리고 이어서 말하기를 성경의 구약에 나오는 모든 이방 족속들은 세상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셨거든요. 그리고 거기에다 가시와 엉겅퀴를 잔뜩 심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줬거든요. 정말 열악한 거죠. 살기가 이 세상에 퍽퍽한 거예요. 원래 그렇게 조성된 땅이에요. 그런데 그 땅에서 살아보니까 살만한 겁니다. 땅을 개간해 보니까 가시도 뽑아내고 엉겅퀴도 뽑아내 보니까 살만해요. 그래서 나중에 사무엘상에 가보면은 이제 거기서 왕국을 건설하고 살죠. 하나님은 완전히 반역하는 거죠. 땅에 사니까 이제 하늘 소망을 다 잃고 사는 거예요. 땅이 하늘이라 생각하고 사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도 거짓 선지자들이 뭐라고 알았죠? 천하만국 영광을 보여주고 세상에서 행복하게 사는 거, 천하만국의 영광을 얻고 사는 걸 주의 은혜라고 그렇게 속이고 거짓말을 하고 살잖아요. 그런데 그걸 진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사는 것이 작금의 현대의 교인들이다라는 거죠. 기독교 교인들이다. 그런데 말씀하시기를 사랑하였다라고 말하면서 야곱과 에서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야곱과 에서는요, 야곱과 에서 이야기는 야곱이라는 특정인과 에서라는 특정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웃기잖아요. 하나님 얼마나 불공평해 보이시냔 말이에요. 아니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안 사랑하시나? 그것도 한 뱃속에서 나온 형제?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서에 기록하기를 뭐라고 기록해놓고 있어요?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불의하다 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뭐 박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그게 오늘 본문 말씀에도 몇 절인가 가서 보면 11절에 가서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지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뭐예요? 종이나 자유자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상관없이 다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반역한 그 세상, 그렇죠,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그 영적 질병에 걸린 사람들, 하나님을 반역한 사람들, 이 땅에서 마음껏 하나님 없이 땅 개간하면서 살아보겠다고 하는 그 사람들, 그래서 땅에서 나는 소산물만 먹고 살겠다는 사람들, 하나님의 하늘에서 주시는 건 소용없다, 난 그런 거 필요치 않다고 사는 고집스러운 그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잖아요. 그리고 그 사랑을 확증하시고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랑하셨나이까? 내 주머니 보니까 비었는데요. 내 손에 보니까 내가 원하는 것들이 주어지지 않았는데요. 수능 때 온 교회 교인들이 다 모여서 우리 딸 아들 대학 합격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해야 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그게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하였노라 그러는데 하나님 언제 사랑하였죠? 언제 사랑하셨어요? 라고 말하는 거랑 동일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게 그 말 하는 거예요.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다는 걸 모르는 거죠. 야곱이 이스라엘이잖아요. 약속의 후손. 그러니까 약속의 후손이라는 말이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의 생물학적 후손들이 약속의 후손이 아니에요. 에서의 생물학적 후손들의 산업을 하나님께서 다 망가뜨리시겠다라는 게 아니에요. 생물학적 후손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첫 번째 야곱과 에서라는 특정인 이야기도 아니고 야곱의 후손, 에서의 후손, 그들의 생물학적 후손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져요? 구원이 은혜에 의해서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에베소서에 써 있잖아요. 하늘 뜻을 이 땅에 오셔서 죽음으로 이루시는 걸 은혜라고 하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이루시는 거, 그걸 은혜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온 세상, 원수 같은 세상, 나를 반역한 저 죄인들로 그득 찬 그 세상을 사랑하는 걸 은혜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믿음, 그렇죠,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약속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는 그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는 말뜻을 모르는 이스라엘이
우물물도 없고요, 만나도 없는데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나서 오늘은요, 이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내가 아버지인데, 그리고 내가 주인인데, 우리가 주여 주여 그러잖아요. 주인이란 말이거든요. 그렇죠? 6절에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으며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을 하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뭐예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렇죠? 빌립보서 말씀대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뤄나가는 것,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해요. 하나님을 두려운 존재, 떨림의 존재로 인식하지 않으면요, 그래서 맨날 교회 와서 행복 추구나 하면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이스라엘처럼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나이까, 이거거든요. 이렇게 말하는 거랑 동일하단 말이에요. 어느 분이 골프를 치셨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네요. 달라스에서 골프를 치시는데, 뭐 달라스에서 유명하신 분이죠. 최고 부자 몇 분이서 골프를 치시는데, 여기 대형교회 다니고 계시는 뭐 집사님께서 한 홀 한 홀 다니시면서 기도를 그렇게 하시더래요. 그래서 옆에 보고 계시던 분이 저 사람 뭐 이렇게 기도를 하나, 같이 무리에 좀 맞춰서 같이 걸어오지. 뭔 기도를 했을까요 도대체? 저 홀에 요번 타에 쏙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 기도했을까요? 정말 답답한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나이가 70 되신 양반이 한평생 신앙생활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가 뭐예요? 이스라엘처럼 만나 바라고, 이스라엘처럼 우물물, 육신의 떡, 육신의 물을 바라는 거잖아요.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야곱과 에서 이야기를 도무지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하면, 그러니까 더러운 떡을 하나님의 제단에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8절에 나온 것처럼 여호와의 식탁을 경멸히 여겨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거고, 병든 것을 드리는 거고, 저는 것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것들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안 드려요. 오바마에게 드리라면 아마 최상의 것으로 드릴걸요. 그렇죠?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거죠. 병든 거, 저는 거, 그런 거 드리는 거죠. 심지어 어떤 걸 드려요? 어떤 걸 드리냐 하면 훔친 물건, 13절에 훔친 물건을 드리더라.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13절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교회 오는 거 참 번거롭죠. 아유, 그날 좀 쉬었으면 좋겠어. 6일도 고생했는데 말이죠. 그리고 교회 가면 좀 따뜻하고 위로의 말씀을 듣기를 원해서 가는데 맨날 이상한 말만 한단 말이죠. 특별히 저는 그런 이야기를 이전에 많이 들었는데, 뭐 요즘에는 뭐 잘 안 듣습니다. 이제 그런 사람으로 취급이 돼서 그런지. 그래서 교회 되겠어? 안 되죠. 우리 교회 안 되죠.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교회 안 되죠. 이런 말씀 전하면 무슨 교회가 되겠어요? 당연히 안 되죠. 그런데 이와 같이 제사를 빼먹지 않고 열심히 드렸던 이 이스라엘 전부 다 버림받더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버림받더라. 부흥이 뭐예요? 숫자적으로 늘어난 게 부흥이 아니에요. 중국이나 인도처럼 숫자 잔뜩 모아진 게 부흥이 아니라 하늘 뜻이 내 안에 물이 바다에 넘친 같이 막 넘치는 거예요. 그걸 부흥이라고 해요.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막 성취해 나가시는 거, 그걸 부흥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사람 숫자 늘어나는 게 부흥이 아니라. 그렇죠? 그런데 그렇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이 어차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다. 자신들도 아는 거죠. 신앙생활 똑바로 못하는 거 아는 거예요. 자신들도 저는 것으로 드리고, 병든 것으로 드리고, 눈먼 것으로 드리고, 더러운 떡 드린 거 알아요. 그렇죠? 더러운 떡 드린 거 아니까 어차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도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고, 이 일도 이제 번거롭네. 왜요? 하나님과의 생명의 교제가 없으니까. 그냥 종교생활이니까. 그러니까 거룩한 경건의 모양만 잔뜩 있고요, 성령의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죠. 그 말씀이 삶에서 반영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그 삶을 통해서 나타나질 않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생활만 하는 거예요. 거룩한 모양만 잔뜩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들에게도 사실 남아있는 게 뭐가 있었냐면 수컷이 있었어요. 짐승떼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너희들은 그 서운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드리더라. 근데 어떻게 드리냐면 이 흠 있는 것을 건강한 것으로 속여서 드리더라 라는 거예요. 속여서. 그렇죠.
원래 건강한 것으로 건강한 수컷으로 드려야 하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병든 거, 눈먼 거, 저는 거 이런 거로 드리니까 병든 거 아닌 것처럼, 그렇죠? 병든 거 아닌 것처럼, 저는 거 아닌 것처럼, 눈먼 거 아닌 것처럼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교회에 오면 뭐 하냐라는 거죠. 그렇죠? 제사를 드리면 뭐 하냐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이 세금 속인과 헌금 갖고 오지 마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요? 저주받아서 버림을 당할 거니까 차라리 갖고 오지 마세요 라는 거예요. 차라리 갖고 오지 마세요. 여러분 살려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비판해서 듣기 싫은 말씀을 전하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빼지도 더하지도 않고 이렇게 전해드리는 거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렇게 드리세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거 정성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드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들은 뭘 드려요? 이제 짐승 안 드리죠. 그러니까 뭐를 드려요? 우리를 드리는 거죠. 너희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마땅한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를 자르고 각을 떠서 단을 벌여놓고 우리를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이걸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율법에 대해서 죽는 거.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내가 생각해 보니까 저건 저렇게 해야 되고, 상황 윤리에 함몰되어져서 상황에 따라서 말씀을 요리도 해석하고 조리도 해석하고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걸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거 하지 않는 게 수컷으로, 건강한 수컷으로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물 자체가 하나님이 이미 배불렀다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짐승 잡아갖고 오면 그거 뜯어서 잡수시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제물 드리는 마음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4장 1절부터 7절까지 가인과 아벨 얘기할 때 아벨은 믿음으로 제물을 드림으로 의롭다는 증거를 얻었다는 것이 뭐예요? 그 제물 드리는 마음을 말한 거거든요. 근데 가인은 그렇게 안 드렸으니까 4장 7절에 죄가 네 문 앞에 엎드려 있으나 너는 그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랬는데 안 다스린 거예요. 죄를 먹어버린 거예요. 왜요? 죄는 낙을 주니까. 히브리서 말씀대로, 히브리서 11장 말씀대로 죄는요 우리들에게 기쁨을 준다니까. 낙을 줘요. 즐거움을 줘요. 그러니까 죄가 문 앞에 엎드려져 있으니까 그 죄를 홀랑홀랑 먹고 나와서 형식적으로 제사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인도 안 받아주시고 가인의 제사도 안 받아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제물 얘기는 제물 자체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믿음 얘기라니까요. 믿음. 그리고 말락에서는요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6절에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이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굉장히. 그러면 이게 제사장들에게만 하시는 말씀입니까? 아니에요.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의도 교회 그 목사 조윤기 씨 있잖아요. 조윤기 씨 한국은 미국하고 달라가지고 집행유예라는 게 그게 솔직히 유죄는 유죄지만 무죄랑 동일하잖아요. 그냥 석방되는 건데요. 뭐 집행유예 3년 받았는데 3년 동안 아무 일 없으면 그 사람은 그냥 아무 일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도 벌 받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런데 그 법정에서 나온 후에 3일 후에 주일이 다가와가지고 그 예배를 드리는데 설교를 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 교인들이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더라. 물론 목사가 제사장은 아니에요. 근데 교회 리더로 보고 말이죠. 그렇죠? 한번 비교를 해보시자고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제사장들이요 눈먼 거, 그 다음에 뭐 병든 거, 저는 거, 뭐 더러운 떡 이거를 제물로 드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말이에요. 제물을 제물을 성전 마당에서 태우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물은 지성소에 갖고 간 게 아니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성전이나 성막 마당에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제물이 어떤 건 줄 다 알아요. 다 아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물을 잔뜩 가져간다. 그 중에서 저는 거, 병든 거, 뭐 눈먼 거, 뭐 더러운 떡 이거를 제물로 드리고 앉았는 걸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데 아이고 제사장 저 사람도 좀 좋은 거 먹어야지. 그 제물도 제사장이 먹었잖아요. 아 제사장도 좀 필요하지. 뭐 이래버린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게 제사장의 범죄를 같이 나눠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러잖아요. 죄를 나누지 말라잖아요. 남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는 말이거든요. 그 죄를 나눈 거예요. 제사장이 죄는 죄를 자기에게도 같이 죄를 저질러 버린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아니 교회 돈을 밝혀진 것만 요번 한 사건으로 밝혀진 것만 해도 수백억인데
지금까지 뭐 사람들이 말하는 거 보면 5천억 정도 먹었다는데, 그렇죠? 뭐 5천억 모른다고 쳐요. 근데 수백억을 교회 돈을, 성도들의 헌금을 해먹은 사람을 어떻게 전폭적으로 지지를 해요? 똑같은 거거든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그랬을 때 이게 이스라엘 전체에게 하는 말이에요. 이게 이스라엘 전체에게.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한 사람이라도 깨어있는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이 말이에요. 더 이상 제사드리라서 악을 저지르지 못하게 할 수 있는 한 사람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도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인 없는 자 하나도 없어서 내가 하늘에서 유황불을 내릴 수밖에 없구나, 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한 인간이라도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원래 뜻이 무엇인지 알았으면 좋겠도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이 제사장들아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스라엘은 물리적 이스라엘은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지만 대체신학 이거 안 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신약시대 교회는 구약시대 이스라엘을 대체했다, 이거 안 돼요. 절대 안 돼. 이스라엘은 장차 미래 역사에서 다시 14만 4천 명으로 다시 부활됩니다. 온 이스라엘이 로마서에 분명히 구원을 얻으리라 했으니, 물론 여기서 온 이스라엘은 제가 정말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혈통적 이스라엘의 모든 개별, 이걸 개별적 어떤 사람들,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후손으로서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라, 이걸 말씀을 드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대체 신학 안 돼요. 그러니까 뭐든지 교회론을 중심으로 성경을 풀어나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기서 닥트린, 교훈을 취할 수 있는 건, 제사장,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그랬으니 우리가 지금 누구예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우리가 직접 이제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는 성도의 향기라고 하는 기도를 들을 수 있는 존재고요. 우리가 직접 제사장을 필요로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거룩한 산제물로 우리를 제물로 드림으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존재라는 거죠. 더 이상 목사인 저는 제사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절대로요, 저는 거, 눈먼 거, 병든 거, 더러운 떡을 드리지 마세요. 드리지 마셔야 됩니다. 절대로 드리시면 안 돼. 이것은 일상 삶을 말하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 얘기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삶은 엉뚱하게 사시면서 여기에 오셔서 아무리 주의 얼굴을 바라나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예배하나이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나이다 해도 여러분들의 삶 전체를 보고 그 행위를 보고 하나님께서 판단을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판결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오늘 본문 말씀에 이 말씀을 또 읽어드려야죠.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제단이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너희를 절대로 기뻐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도 받지도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시고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몇 절인가? 9절에 보실래요? 9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평상시의 행함이 그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는가에 따라서 그 재물이 정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이 설사 저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실제로 그 짐승이 저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정말 꼬깃꼬깃한 코 묻은 돈, 정말 도넛샵에서 장사가 잘 되는 도넛샵이면 모르는데 잘 되지도 않은 도넛샵에서 코 묻은 돈, 그냥 어떻게 해서, 그리고 하나님 아시죠 하면서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하면서 애 먹을 거 빼고 뭐 먹을 거 빼고 뭐 이것저것 생활에 필요한 거 빼고 하나님 정말
교회를 돌아보아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저렇게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딸랑 요겁니다 하나님 그러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그 재물 갖고 뭐라고 안 하신단 말이에요. 그거 가지고 뭐라고 안 하세요. 왜? 여러분들이 신앙을 저버리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오히려 양이 크고 근사하다고 할지라도 실제로 지금도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런 짐승 갖고 재물을 받으신다고 가정을 하고 해보자고요. 그래서 아주 절지도 않는 거, 그렇죠? 병들지도 않는 거, 눈물지도 않는 거, 정말 최고급집 떡집에서 마친 떡으로 재물을 드린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행함이,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의 행함이 더러우면, 여러분들이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를 몰라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는 걸 모르면, 그래서 여전히 내 손에 쥐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 느끼시면, 그러면 그래서 야곱의 우물을 통해서 내 육신적인 해갈이나 하려고 하고 만나를 통해서 내 육신적인 배고픔이나 면하려고 하는 것을 신앙생활로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근사한 걸 가지고 온다고 하더라도 안 받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언젠가 한번 제가 이 비유의 말씀을 들었어요. 누군가가 100만 불을 들어서 신학교 건물 하나 지어줘요. 그러면 신학교는 감사하겠어요. 신학교는 그 건물을 감사하게 쓰지만 그 사람의 100만 불 도네이션을 하나님은 신앙생활로 앉혀주신다고 해요. 만약에 그가 평소에 불의한 삶을 살았더라면. 이해가 되십니까? 이렇게 잘라서 생각하시면 돼요. 세상은 어차피 악한 곳이라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도 매니지하시고 저렇게도 매니지하신다고요. 이렇게 저렇게 운용하셔서 어차피 악한 곳에서 자신의 뜻을 이렇게도 사도행전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이 이와 같이 악해도 내가 내 뜻을 드러내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도 하시고 저렇게도 하시지만 그 행위 자체를, 그 행함 자체를 신앙 행위로는 안 받아주신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바로 알아야 해요. 읽기만 해도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과 갑갑한 가운데 다시 말씀을 전했어요. 여러분들이 좀 바로 이해를 하시고 속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거예요. 심지어 우상에게 드린 은과 금까지라도 전부 하나님 거라고 호세아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호세아 선지자 입을 통해서. 그러니까 무슨 하나님 것은 하나님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러면서 뭐 그런 엉뚱한 해석하지 마시고, 그것도 더러운 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더러운 걸 하나님께 갖고 오지 말라는 이야기지. 가이사가 세상의 임금이니까 가이사 것이 따로 존재하는데, 그러니까 그건 가이사에게 도로 갖다 줘, 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 말하는 게 아니라 더러운 거 내게 갖고 오지 말 것이며, 세상을 운용해 감에 있어서는 그게 로마서 13장 말씀이기도 하고, 그 공세 바쳐야 될 그 무엇이 있다는 거죠. 어차피 천국에 아직 도래하지 않았으니까 천국 살이를 살고 있는 거지만 이 땅의 법제도 장치하에서 살 수밖에 없으니까 공세를 바쳐라 라는 부분이지, 그 부분이 무슨 뭐 따로 가이사의 것이 있으니까 드려라 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것조차도 하다못해 우상에게 드리는 모든 재물까지라도, 은과 금까지라도 전부 내게로부터 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더러운 거 내게 갖고 오지 마. 거기에 뭐가 있더냐? 가이사의 글과 가이사의 얼굴이 있더냐? 그거 내게로 가져오지 마라 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불의한 돈, 부정한 돈 헌금하지 마시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모든 살림에서 그저 작은 불의 하나라도, 사건화가 아직 안 되더라도 그래도 그 불의가 내 마음속에 있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괴로워하시는 영적 예민함을 유지하셔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께서 이것이 올바른 길이란다 했었을 때 여러분들의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발생되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야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꿇고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죽음을 하고 하나님 나를 언제 사랑하셨나이까 라고 말하면, 그리고 나서 나를 공경하고 나를 두려워해라, 이것이 신앙생활이로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언제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우리가 언제 그렇게 살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모르는 거죠. 이스라엘이 모르는 거예요. 나는 재물을 드렸어요 라고 말하는 거죠. 나는 내 할 바 신앙생활 다 했어요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그 신앙생활의 성격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행함을 보는 거다라는 거죠. 행함의 성격이 어디 있는가, 그 행함의 그 행위를 할 때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는가를 보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갑갑한 가운데 또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말씀을 전했습니다. 미련한 자고 또 믿음이라고는 겨자씨 한 알만치도 있지 않은 자지만 그래도 목사를 여겨주시는 거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마음이 이와 같이 갑갑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서없이 이렇게 전하는 말씀이라도 하나님 말씀이라 들어주시니 그것도 감사하고, 그래도 사명이라 주셨으니 말씀을 전했고 여러분들 이 말씀을 전해드렸으니 전해드린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알고, 그래서 이 땅에서 사랑이 넘치는 삶을 사시고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두려워함으로 이 세상에서 구원을 이뤄내시며 사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공경함으로 삶이 고급스러운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와 같은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